안녕하세요. 주의로 3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만 따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임재로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저희들이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죄를 기억하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깨끗한 보혈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또 성찬과 관련된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아멘.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아멘. 주님의 성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삶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 기쁨과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고린도서를 계속 강의하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누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5장 부분, 근친상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6장 부분, 세상 법정, 소송, 교인 간의 이런 소송의 상황이 될 때, 즉 관계에 어려움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눔으로 어떤 문제에서 상황이 있으라도 우리들이 강하게 나가는, 바르게 나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초대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즉 소그룹 공동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소그룹으로, 물론 당시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원리가 계속될 때 교회는 그 원리가 갖는 그 내적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가정교회, 즉 소그룹 공동체, 서로 나눔이 있죠. 그리고 재생산이 가능하죠. 또 삶의 투명성이 있죠. 강력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먼저 개인, 가족을 참 중요시 여긴다는 것.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끼리의 관계가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갈 때 교회는 가장 그 공동체의 본질, 순수한 본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뭐 교인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그 안에서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숫자가 많다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목회의 그 선명성이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전체 교인들의 사이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또 그렇다고 교회가 작은 게 다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안에 내적 생명력과 참된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됨, 교회 하나됨, 그래서 요거는 잠깐 복습으로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 안에 하나됨의 공동체는 가능하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이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주일 예배 후에 교제하는, 즉 친교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친교 공동체가 된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죠. 뭐 내가 미워하고 이게 가려지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엔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할 때 순수함도 있죠. 솔직함도 있죠. 정직함도 있죠. 회개도 있죠. 그리고 서로 서로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다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걸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 향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 이념의 기준은 뭐죠? 그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래서 실은 예배 앞으로 나올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할 때, 말씀 앞으로 나올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자, 이 말은 낮은 곳으로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부터 가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는데 경제적인 낮은 공동체가 있죠. 그러나 심령의 낮은 공동체도 있어요. 또 마음의 낮은 공동체도 있고 또 소외받은 공동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막 직급이 높은데 마음에 그런 소홀함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가셨고 바리새인에게도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셨고 어린이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갈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가족 같은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는 이렇게 이심전심 내가 함께 나누고 서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은 가족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위로도 받고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막 학원 강사 같은 사람은 뭐 1만 명이 될 수 있지만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자녀로서 대우받는다는 그런 가족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애나부 소망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가족은 뭐죠? 어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심지어는 손자, 손녀도 있고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가고 그리고 함께 주 앞으로 나오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 되어 세상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가 되어 우리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5장을 함께 나누는데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들이 다 아시다시피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가 이제 가정 밖의 문제로 이제 일어났다 이러면은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실은 교회 한 영역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이 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그 뭐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몇 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꼭 1시간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 중에, 자, 고린도 교인 중에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이 표현 속에는 뭐죠?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소위 말해서 어, 기준을 아주 뛰어넘는 그런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성관계가 아니라 그런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건강한 부부 가정을 넘어서는 영역. 그런데 그게 뭐죠?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다. 이방인 문화는 뭐죠?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뛰어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다처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일부 다처제보다 더 심한 건 뭐죠? 여기서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 일부 다처제하고 보다는 더 심한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죠. 아버지 아내라. 근데 왜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 아내라 그랬을까?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이제 계모를 뒀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이 또 그 계모와의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그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또 심지어는 찾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음행이 있다. 자,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상교회가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근친상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이 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말은 뭐죠?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 뭐 우리의 연약함이야 아니면은 타협을 한다든지 합리화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했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출발이 되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부 아닌 관계에서 했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가정이 무너지고 미래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잃어져 버리게 되고 영적 질서가 잃어버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실은 이것 때문에 구멍이 뚫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다 서로 조심하잖아요. 뭐 마스크를 쓰고 온다든지 뭐 그렇게 손을 더 씻는다든지. 그런데 이게 육적 감기니까 뭐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전파가 되어도 뭐 일주일 지나면은 또 서로 낫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적 교만, 이 영적 음욕, 영적 탐욕 이것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또 강력하게 다뤄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마약처럼 번지게 됩니다. 마약은요, 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쾌락이 있으니까 너무나 즐겁고 막 몸이 막 기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마약이 그냥 스며들고 퍼져서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제 마약 막 국가가 되면 나중에 무너지는 게 마약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는 그 부분은 마약 때문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영역도 음욕이 심했고, 그리고 우리가 폼페이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는 탐욕이 심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로마가 무너진 것은 천년 왕국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음욕의 부분은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살폈듯이 아주 성적인 악한 성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다는 말은 다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타락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타락한 문화라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참된 샬롬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이 타락은 어디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은 시작이 곧 죽음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듯이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가죠? 죽음까지. 가정의 죽음, 개인의 죽음, 관계의 죽음, 문화의 죽음, 사회의 죽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 쫓아내야 된다는 말. 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행하는 이 부분.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고 드러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다면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출교를 행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출교라는 말은 이제 너는 당신은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 멤버십을 이제 없앤다. 이런 의미죠.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영원토록 뭐 멤버십을 안 주는 거냐? 아니면 또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개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교회
작은 그 개별 단위의 공동체가 그거는 교회 영역을 넘어서서, 즉 개별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오니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만큼 출교를 범위를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출교를 행해야 될 만큼, 그러나 출교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까지 출교를 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 그러면 좀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 문화도 정확하게 알고, 즉 문화 파수꾼과 문화 경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교회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장년 성도들이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아직 안 한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 세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그 경고와 경계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취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에서는,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를, 건강한 영적 거룩한 문화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 그러면은 너무 막 고리타분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교회가 가질 때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좀 이 부분을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3절에 가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지금 여기는 고린도전서를 쓰는 상황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교회를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4, 5년이 됐어도 어떡합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서로 뭐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영으로 함께 있고, 그리고 주중에는 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영으로 함께 있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자세가 될 때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자, 이미 판단이라는 이 판단은 법정적 용어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출교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출교라고 판단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정 판단으로, 이 사람의 징계는 출교의 징계다. 즉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이 모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징계다. 그거는 교회, 그 개별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그 영혼을 막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혼 자체를 우리 교회 바깥으로,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세속에 내주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육신을 멸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의 썩어질 몸, 이런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은 그 기능을 다하지만 영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하여, 그리고 출교를 행함으로 그 당사자에게 강력한 회개의 어떤 분기점을 주는, 그리고 그 회개의 분기점을 가졌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됐구나. 그럴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출교라는 것을 행했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를 행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징계가 한쪽만 세우기 쉽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이제 교회는 그 아주 강력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법을 많이 따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부교육자로서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가장 초창기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떨고 막 그랬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말씀을 제가 전해도 말씀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튕겨져 나오는 걸 제가 막 느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은 전하고 예배를 이제 드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날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당회를 하였고 그 당회에서 이 분을 수창 금지하기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이제 당회 결과 내지는 아름아름해서 또 그 전에 뭐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전사로 간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징계를 할 때 그 어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끝까지 영혼을 위하는 마음. 이게 있지 않고 그냥 징계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소위 말해서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많이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들이 함께 하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만이 우리들은 이러한 징계를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주는 육신은 멸하는 이런 방법은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게 이제 3장 3절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헬라어 상식으로 헬라어에서는 어 그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만 써도 이 사람이 3인칭인지 그인지 또 그녀인지 우리들인지 난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원문에도 썼어요. 이거는 뭐죠? 자기 자신도 이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출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마음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나도 기도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 책임, 의무, 그 다음에 진심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런 교회의 징계를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 갈 때 또 징계도 권징도 바르게 강하게 함으로써 교회도 살리고 개교회도 살리고 영혼도 끝까지 포기해야 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자,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여기서 이 함께 있다는 표현은 계속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에나보 같은 경우는 오시고 또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영어 표현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은 또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사람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뭐 기억은 좀 사라지거나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의 마음만큼은 영혼을 향해서 계속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로 대하는 그것을 가질 때 우리들은 내 자녀가 잘못하는데 야단 안 치겠어요? 당연히 야단 치죠. 야단 친다고 이제 너를 집에서 쫓아내.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거는 말로만 그렇죠. 돌아오면 안아주는 것이 당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판단하였다. 이 말은 완료형인데 이 말은 강력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어요. 강력한 공적인 공의와 강력한 영혼을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은 사랑.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걸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 나는 뭐 끝까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 있어도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저는 저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되겠어요? 그러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들은 선교지를 향해서 지금 우리 강성 형제 또 하이티에 선교 사회 가는데 또 강성 형제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뉴스를 듣는 대로 어떤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하는 그 기도가 저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서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너무나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 영혼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는 강력한 기준과 궁극적 목적은 회복이 목적이다.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회복을 위한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이 양쪽, 한쪽은 공의로, 한쪽은 끝까지 영혼을 향해서 붙잡고 가는 그 결단으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 정결한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6절에 이제 넘어가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뭐, 그게는 돈도 많고, 아니까 이제 뭐 상업적인 요충지였으니까, 그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도시야,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뚫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음행은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해버리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아무리 적은 거라도 누룩은 뭐죠? 어느 날 곰팡이 피우면 쫙 퍼지듯이 그렇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작은 것만 넣어도 그냥 빵 전체를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여기서 죄를 의미하는데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암세포라든지 악성 종양이라든지 그 종양이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키모 하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조그만 것이 퍼지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퍼지는 게 이 악성 종양 암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퍼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때 팍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을 벗어난 어떤 영역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오늘 기도하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뭐죠? 죄가 없는, 즉,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즉 누룩이 없는 자, 온전한 그 공동체가 되기에 묵은 누룩, 이거는 뭐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이 죄를 버리는 그 방법이 뭐죠? 아, 죄를 내가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는데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게 죄가 나오겠어요? 죄는 즐겁고 좋은 것인데 죄는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저절로 나가도록 해야 돼. 자주 우리가 그런 퀴즈를 듣잖아요.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주먹만한 구멍이 땅에 뚫렸어요. 근데 구멍의 깊이가 5m예요. 근데 그 구멍에 탁구공이 딱 빠졌어요. 그러면 내 손을 아무리 집어넣어가지고 내 주먹만한 구멍이니까 손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꺼낼 수 있을까요? 못 꺼내요. 뭐 막대기 5m 막대기를 한다고 꺼낼 수 있을까요? 못 꺼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그냥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떠올라서 탁구공이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길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은 그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죄와 정반대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 그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자,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보혈의 피해서 죄가 넘어간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 죽음의 그 벌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거 대신에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 찬양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가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인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부활절 그다음에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부활절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들은 이 묵은 누룩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악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덮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더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 소위 말해서 횟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 매일 만나는 거하고 다르겠죠. 또 예수를 그냥 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하고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신부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자녀들 데이트할 때 하는 거 보면요.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또 신랑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교제하고. 자, 이 부분이 많이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무엇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엇을 따고 얻고나면은 예수님하고는 관계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이거는 다 아셔도 우리 속에 훈련이 안 되면은 계속 옛 생활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어린아이 신자로 살아게 돼요. 그래서 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디벨롭 우리가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께 먼저 묻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속에 점점 예수님이 임재가 횟수적으로 일주일 단위에서 매일 단위로 매 순간 단위로 되고 또 그 질적인 면에서도
그냥 도구로 사용하다가 딱 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이러면요. 자연스럽게 묵은 누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을 피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음행을 버리게 된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이제 저를 중요한 것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자, 이거는 세속 문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속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고는 이게 언밸런스, 완전히 관계가 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고 세속 문화도 이렇게 뭐 섬기고 이래 돼버리면 사귀게 되면은 이게 안 맞는데 같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절 속에 살고 뭐 아니면 수도원에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강력한 출교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암세포처럼 누룩처럼 번지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 영혼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징계 후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정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세상 밖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we ar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교라는 자정작용, 그러면서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순수한 복음적인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강력한 기준을 미리 늘 함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런 부분을 또 함께 앞으로도 말씀을 나눌 때 미리 프리벤티브 어프로치잖아요. 이거를 행하고 또 가이드라인도 드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미리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설사 일어났을 때는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엄중한 실행을 행할 때 교회는 순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된다.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즉 세상에 대해서는 막 뭐 세상이 잘못됐다. 그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막 우리가 세상 자체에 연결해가지고 막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즉 교회는 내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불과 13절로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 정결의 공동체를 말씀했다는 것.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등이 주는 세속적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고쳐야 되죠. 그런데 그 고치기 위해서는 뭐 너네들 잘못돼서 막 법정으로 니네들 다 지옥 가. 이렇게 우리들이 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판단만 하고 그냥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내적 정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강력한 교회의 내적 기준과 실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균형과 전인적인 것과 방법과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교회는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갖는 가치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참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눈 이 부분을 이제 오늘은 저희가 좀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성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시는데, 첫째는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두 번째는 출교를 얘기할 만큼 강력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출교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개인 영혼은 우리가 위하지만 그러나 교회 멤버십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결정 기준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심지어는 출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수찬 금지를 하게 하는 수찬 금지를 하게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수찬은 금지하는 이런 경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출교라는 것은 뭐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아마 멤버십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영혼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는. 참 여기서 이제 강력한 기준을 하는 이유는 간절함을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영혼을 위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영혼은 뭐 괜찮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가정이 계속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겠죠. 사회도 무너지겠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해버리면 사회가 무너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깨어 있어야 되고 강력한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깨달음도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엄중하게 실질적인 실행을 행하는. 자, 이거를 우리들이 미리 함께 갖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거를 미리 알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경건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뭐 묵은 누룩,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금행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예수에서 거룩으로 해결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있는 교회에서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법 받고 잘못돼서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는 다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창조 원리, 구원의 원리, 그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 가정이 경건해지는 그 능력을 교회가 안에서 갖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이 거룩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눈 부분이 성이잖아요. 성이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 남녀라는 의미의 성도 있지만 이제 젠더라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섹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성적인 부분. 그런데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 이 소위 말해서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성관계 이런 부분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그 원래 타락하기 전에 모습은 뭐죠? 이 성관계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 그 성취 이룩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하나님도 안 좋아했잖아요. 아담 혼자 만들고.
그래서 아담 혼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좋았다. 그래서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또 만들어 주심으로 완성됐다. 이룰성이잖아요. 이룰성. 그래서 부부 안에서 결혼 안에서 갖는 이 성적인 부분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사 따라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 안에서 이룩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사로 주신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저 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 자라는 자녀들한테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미리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문화를 만들어가고 해줘야지 나이가 들어서 막 직장 생활하고 막 너무 바빠 버리면요. 이 결혼이 뭐 소위 말해서 나는 결혼 안 해. 이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이룰성이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성적인 어떤 부분이 결혼 안에서 있게 되면은 완성이다. 이룰성이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게 토성성이잖아요. 즉, 토성은 소위 말해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적군으로부터 보호. 가정이 건강해지면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토성성, 보호를 받는 성과 같다. 그래서 가정을 이룩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너무 결혼 늦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2살에 대학 졸업하면은 2년 대학원 다니든지 직장 생활하면은 어느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살을 저는 어떤 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안에서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죠? 이게 바로 성씨잖아요. 우리가 레스트 네임이라는. 즉, 가문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해야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뭐 두 명이 결혼했으면 두 명이 서로 결혼했으면 둘은 낳는 거. 물론 뭐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예외도 있는 건 당연히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결혼했으면 하나만 낳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지만 가문의 그 연결,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것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거룩한 거잖아요. 타락 전에 만드신 것. 그걸 기억할 때 이 성의 영역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한 가정 안에서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 성적인 것 이러면은 막 나쁜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맨 밑에 네 가지 이제 동일한 발음이지만 의미가 다른 이 네 가지가 가정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이룩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소망교회 자라는 자녀들, 청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8시 반까지 한 7, 8분 정도 꼭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의 영역, 그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복하고 또 바르게 나아감으로 정말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룩이 있고 정결함이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거룩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라는 자녀 세대가 귀한 결혼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정을 인도함 받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